다니엘서 6장의 문을 열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 바사제국이 세워지는 혼란 속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운명을 거역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자굴이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의 자리에 던져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다는 놀라운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 결말을 잊어봅시다. 만약 그가 사자의 송곳니에 찢겨 죽었다면 어땠을까요? 성경 역사와 수많은 순교의 기록이 증명하듯이 의로운 이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생존은 기대하기가 힘든 특별한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생존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 특별히 행하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다니엘이 죽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저는 오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이 문제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건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늘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무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따져묻는 질문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둘러싸는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들 다리오 왕, 그리고 모함하는 신하들, 그리고 다니엘, 이 세 사람의 시선으로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엿보고 과연 이 비극이 누구 책임인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차례로 이 세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가장 큰 책임, 가장 큰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십시오. 저는 메데 바사 제국의 위대한 왕 다리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합니다. 방금 제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사자굴이라는 지옥에 밀어넣고 돌아왔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이 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전배대와 바사라는 두 개의 거대한 민족을 하나로 묶고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왕입니다. 비록 후대 역사가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지만 바벨론의 초롱성을 깨뜨린 것은 바로 저 다니엘이었지요. 이 광활한 제국을吞噬하기 위해서는 제국 전체를 120개의 도고 남고 각각 도지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3명의 총리를 임명하여 제국을 다스리게 했지요. 그런데 그 인사를 단행할 때부터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두 총리와 달리 한 명은 메데 바사 출신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80이 넘은 유대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의 반대는 격렬했습니다. 오직 이방의 천한 포로 출신이 그것도 이미 망한 나라의 신하였던 자를 우리의 수장으로 세운단 말입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내게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판단을 굽히지 않았지. 다니엘은 대단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금없는 강력함과 타의 주중을 부러워하는 어무적인 능력, 그는 저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할 뿐이었죠.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기강을 잡아갔습니다. 질서는 확고해졌습니다. 이전의 바벨론 행정 구조를 깨뚫고 있었던 다니엘은 이전 제도를 보완하여 새로운 제국의 기틀을 견고히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비디에도 연루되지 않는 그의 청렴함은 저의 혼탁한 분정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허나 제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것일까? 새 중리 체제를 유지하며 균형을 잡았어야 하는데 저는 나머지 두 중리가 못마땅했고 무리를 해서라도 다니엘을 제국의 2인자로 자리에 앉혀야겠다는 욕심을 두었습니다. 그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저는 그가 120도 전체를 관할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이 대비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급해서 다른 신하들의 들끓는 시기와 질투는 조금 더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권력을 한쪽에만 집중시키니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나는 너무나도 경솔하게 굴거렸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찾아와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간구하지 못하게 복을 청하여 왕을 유일한 신의 대리자로 만드소서라고 간청할 때 저는 그들의 아침의 길을 귀가 솔깃해서 그만 조서에 도장을 찍어 말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면 강교한 계장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살폈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을 전례 없는 금령 다니엘이 배제된 채 두 주만 와서 보고했을 때 분명 저는 의심해야 했습니다. 제 경솔함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여호와를 믿고 매일 기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에 어머니를 짓는 순간에는 그만 그 사실을 잊어먹은 것입니다. 아, 저의 어리석음이요. 다니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참 다니엘은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상황을 알았다면 이 상황이 그렇게 해서 생긴 일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잠시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했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모든 이가 보란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를 했던 말입니까? 이 고지식한 사람. 하지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신하들이 와서 다니엘이 금령을 어겼다며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고 했을 때 하루 종일 고민했지만 결국 우유부단한 저는 그를 끝까지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메대 바사의 법은 바꿀 수 없지만 왕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저는 법을 어긴 왕이라는 비난을 듣기 싫어서 제 충성스러운 신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제가 그를 너무 높였고 경솔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오로지 제 어리석은 때문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한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메대와 바사제국의 건국에 피와 땀을 바쳤던 저희들은 왕을 위해서라는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토록 충성하며 모셨던 다른 왕은 기가 막힌 일을 벌였습니다. 아무 근본도 없는 유대포 다니엘이라는 늙은이를, 그것도 이미 망한 바벨론 왕의 신하였던 자를 가장 높은 중리의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메대 바사제국을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저희가 어찌 이방 출신의 천한 자에게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사였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일을 잘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가 주제 파악을 해야죠. 죽어마땅한 적국의 신하였고 근본 없는 유대의 중범일 뿐인데 감히 메대와 바사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위해 군림한다니 해가 된 늙은이가 다니엘을 어떻게 구워 살았는지 왕은 저희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오직 다니엘의 말만 듣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점점 기고만장해질 거죠. 심지어 다니엘 왕은 저희를 모두 무시하고 이 천박한 늙은이를 제국의 인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메대 바사의 심장을
감히 다니엘 같은 자가 차지하다니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다는데 만약 그가 죽음이라도 눈치가 있었다면 왕이 그렇게 보내도 스스로 사양했어야 마땅합니다. 왕이 오냐 하니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서 못지않는 사람 없다 했습니까? 오랜 전쟁을 치르며 장군가 굵은 저희에게 다니엘 하나 제거하는 것은 시간 중복이었습니다. 근본 없는 인간이 선지를 분간 못하고 가면 저희 왕에게도 누가 되시고 왕을 위해서 메대와 바사제국의 견고함을 위해서 저희는 다니엘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그를 더 키워서 저희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힘을 가지게 되면 이 왕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리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다니엘이 뒷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붙여 그의 행동을 감시했지만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저희는 모여서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을 의논했고 다니엘 왕이 그를 직접 제거해야 저희가 다치지 않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왕권 강화를 명분으로 또 메대 바사의 신이 유일한 참 신임을 백성에게 알린다는 명분으로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도록 왕을 설득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조서의 내용을 몰라야 함정에 걸려들 텐데 그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워낙 고집된 사람이라서 어쩌면 조서에 어인이 짓는 것을 알아도 하루 3번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함정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 기대대로 어리석은 다니엘이 스스로 모범을 봤습니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니엘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라면 몰아붙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근본 없는 천한 늙은이가 권력을 탓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고만장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까불다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비난하곤 합니다. 그러나 조서의 도장을 찍은 사람은 다니엘 왕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모의를 했어도 또 아무리 도장을 찍어서 다니엘이 만약 문을 꼭 닫아놓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종이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까지 다 열어놓고 스스로 함정에 걸려든 건 다니엘이니 사람에게 던져진 건 다 다니엘 책임이지요. 저는 다니엘입니다. 지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코를 찌르는 신성의 길이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사자들의 눈동자. 아직 그들이 덮여지지는 않았지만 한치도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명예나 권력에 아무 욕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을 무시할 생각도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 나이 80이 넘어 이미 망해버린 바벨론 제국의 녹을 먹었던 놈이라 스스로 메대 바사 제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왕이 90초를 불러 제국을 위해 일해달라고 총리직을 맡겼습니다. 다른 두 총리가 저를 멸시하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지사들은 제가 이방인이라며 오히려 제 말을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세력을 확장하거나 제 사람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았지만 무슨 일인지 열심히 했습니다. 가문이 서로 다니엘 왕을 깨어 저를 신뢰하도록 만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오셔서 내 모든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은 열매가 나타났고 저를 거부하던 도지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바꾸고 제가 관할하는 지역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가 다른 중리들보다 월등해지자 다윗 왕은 저를 계속 신뢰하면서 다른 신하들 앞에서 나를 시켜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중리들의 업적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점을 했을 때는 왕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호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지. 저의 이런 태도는 다리오 왕에게는 묵족했지만 다른 종족들과 신하들에게는 실패의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리오 왕이 저를 세워 나라의 인자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왕은 제가 다른 종류들보다 뛰어나다는 이유로 다른 종류들까지 제 수하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리오 왕의 요구를 강하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절박한 사람을 타개할 인물이 저뿐이라며 저를 세우려 했습니다. 신하들의 얼굴빛은 변했고 저를 소외시키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향한 다리오 왕의 전적인 신뢰가 기어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한다라는 법령이 선포되었다고 신하들이 와서 내게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통성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한 달 동안만 조용히 문을 닫고 기도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텐데, 그런데 나는 어찌된 영혼인지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평소와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서 생각해보니 나에게 조금만 융통성이 있어서 아니 내가 그때 다리오 왕이 나를 나라의 이중자로 세우려고 할 때 끝까지 왕의 요구를 거절했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다 저의 고집 때문이었고 결국 나의 겸손함 때문이었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미워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결국 나는 이제 이 사자굴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고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을 생각해보면 나에게 책임이 너무 큽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관점에서 그들의 시각, 물론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상상하면서 그들이 느꼈을 감정들을 가지고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지에 대해서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니엘이 통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이 무함을 해도 결국 신하들이 결국에는 무함에서 다니엘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신하들의 책임입니다. 우유부단한 이 다니엘 왕의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이런 지경으로 만들었다. 아마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감옥에서 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았을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이 본문에는 그가 살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마무리를 해도 이 부분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고 누가 사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은 이미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니엘이 그 마음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스스로 자책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니엘 왕의 책임이나 다른 신하들의 책임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들을 미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매우 정확하게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졌는지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말씀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예를 비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울리라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울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혹은 다니엘이 사자에 집혀서 죽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 라고 해도 이 성경은 정말 은혜로운 성경이 될 것입니다. 그건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23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세요. 23절을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이 다니엘 11장 전체를 풀어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잘잘못을 가지고 누구의 잘못인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라고 자책하지만 이건 저 신하들 저 나쁜 놈들 아이고 다리와 내가 충성을 다했지만 진짜 의무당한 사람이야. 그렇게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잘잘못을 따지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아는 어떤 교인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만 군에서 안타깝게 그냥 불명예로 전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서 서류를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저 사람들이 내게 문명을 심은 것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 서류를 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요. 그만 지하철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대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그 심한 스트레스가 그 몸을 다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인가가 그 사람에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이건 저 사람의 잘못이라는 걸 말하는 게 너무나도 그게 중요했습니다. 거기 너무 신경 쓰다가 그만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 잘못일까? 아버지 야곱이 나를 거기에 보낸 잘못이야. 형들이 나를 죽인 잘못이야. 보디발의 잘못이야.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따지고 있었다면 그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다니엘 왕의 우유부단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 신하들의 모함도 나를 죽이려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잘못을 따지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억울하게 많이 살아왔어요. 억울함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걸 못 참습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갈등이 더 심해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오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